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앞으로 큰 일을 행해야 되니까, 큰 인물이 되어야 되니까 먼저 복을 받고 시작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려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대표지요. 그럼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다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왜 불러주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지요. 왜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오해하기를 복이라고 하면 세상이 복이라고 개념화 지어놓은 그런 복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시험도 볼 때마다 합격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게 복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예,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예, 그 복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조금 썩 거기까지는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요. 뭐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한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18장 1절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중동 날씨가 한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요. 근데 새 손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치면 버선발로 나와서 뛰어서 그들을 맞아서 잘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도 잡아주고 떡도 만들어주고 치즈도 만들어가지고 우유도 갖다주고 하인을 시켜서 요리도 이렇게 해다 바칩니다. 어찌나 대접을 잘 받았던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미리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소돔이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말은 좀 안 듣고 조금 자기 맘대로 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혈육인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참 당돌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과 악인을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조카 롯이 의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 조카 롯이 저기 소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그 악인들과 내 조카인 의인인 롯을 같이 그렇게 다루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아니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내 조카 살려줘 의인이야 이겁니다. 의인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관념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렇습니다. 티끌 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내가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대면하니까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비춰진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티끌과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인간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까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옛 자아들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의인 중에 5명 부족하면 그 5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40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명 참으면 멸하지 않을게. 3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을게. 20명이라고 하면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참 당돌하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태도로 기도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건 그렇지 않은 기도이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품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런 스타일을 대로 본다면 하나님 10명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5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1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로 롯 그 1명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까지 갔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원래 그것을 목적하고 기도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명에서 멈춥니까? 10명에서 멈추지요? 10명에서 멈춰요. 더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완수하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롯이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 그런 판단도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뜻은 변함이 없다. 나의 의와 공의는 이러이러한 것이란다. 나는 그러한 의와 공의가 너희들의 삶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심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했습니다. 심판은 아픈 것입니다. 괴롭고 쓰라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곳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심판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찾아갑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로마도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전에 나의 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신앙의 그런 학습들을 끊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좀 끊어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 안에 힘들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발견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